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무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6가지 핵심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6주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좋은 교회들이죠. 건강한 교회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중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이 보기에 좋고 사람이 다니기 편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들 다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그냥 사람 간의 교제나 이해관계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사람이 익숙하고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짜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사람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중에 나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했던 제사장들과 또 그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심지어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그런 역사들을 나타냈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담임 목회자인 저만의 꿈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수되었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꿈에 동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성도로 한 가족으로 지금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란 그럼 무엇인가? 그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는 이렇게 6가지로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공부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돈 많은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말씀이 흥왕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읽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 봉독, 나는 정말 열심히 읽었어. 난 여기까지 읽었어. 성경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서로 성경 읽는 선의의 경쟁들이 막 읽고 막 이런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이 흥왕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배가 정말 감격적이다고 그랬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션들이 잘 갖춰져 있는 환경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데는 사람은 그런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웅장함을 그냥 느낍니다. 우리 윤경이가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딱 보면 그냥 들어가면 경건하게 느껴지잖아요. 건축물 자체가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정인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건축물을 그렇게 지으면 그 건축물이 주는 그 경이로움이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죠. 그렇게 느끼듯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서의 감격은 뭐냐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성공하는 게 내 삶의 꿈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초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그건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였어요? 섬김과 나눔이 특기인 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이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는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구성되는 과정은 햇빛과 땅의 양분을 가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게 구성되는 게 햇빛과 양분이 이게 합쳐져서 열매로 맺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입니다. 의무, 책임입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 나누는지. 물론 보는 되겠으나 섬김과 나눔은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특기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딱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날 딱 바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 걸 맞추셔서 우리가 정말 실천적으로 했고 많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금을 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한 달 월세만큼의 금액입니다. 이 광교 지역의 월세가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부를 한다는 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야, 그거를 어떻게 다 좀 이렇게 좀 띄어서 교회 좀 쓰고 좀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누라고 세우셨다요. 생명을 나누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를 지금 네 번째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 다섯 번째는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한 다음에 시험 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란 6가지 쓰시오 이렇게. 자, 다섯 번째는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나눔이 특기인 삶을 살 때 그것이 교회도 섬기고 나눠야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쌓으면 안 돼요. 그럼 부패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근데 쌓는 걸 목표로 하면 자꾸 건물 쌓고 재산 쌓고 뭐 노하우 쌓고 자꾸 쌓거든요. 교회는 자꾸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창고도 탁 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때
교회가 섬기고 나누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게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어도 내가 나누는 건 정말 그거는 좋은 나눔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아 돌아서 내가 남을 돕는다. 남는 것 가지고 남아 도니까 돕지. 그건 뭐라고요? 재고정리라고 했어요. 재고정리.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나누고 섬길 때도 상대방의 어려움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무시하듯 하대하듯 나는 있고 넌 없으니까 얘따 받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건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배고픔을 면해줄 수 있지만 그의 삶의 인격은 존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교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무리하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나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돕는 거죠.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그래서 돕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에게 줬던 약속들,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텐데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를 다음에 2세대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너 무기 준비해라 이거 말씀하지 않고 너 돈 준비해라 이거 말씀하지 않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있지만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정복하다라고 하는 건 남을 짓밟고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정복은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펴 준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화평과 공평을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한다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돈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거를 전공하는 게 맞나? 여러분 내가 마음이 딱 정하지 않고 자꾸 흔들리면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뤄내고 거기에 실력을 닦아서 거기에 전문가가 숙련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엄청 잘 파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팠다 하면 우물이 나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물 파다가 실패하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우물을 파. 그러면 여지없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도대체 당신은 어떤 기술이 있길래 왜 이렇게 우물을 잘 파냐?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우물이 나올 만한 땅을 찾으러 다녔다가 그곳을 파. 그런데 안 나오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조건 한 땅을 지정해서 나올 때까지 팝니다. 한 곳을 집중해서 파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늘 내가 고민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인생이 늘 흔들리며 가는 거거든요. 흔들리는 땅 위에는 뭔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흔들리는 마음에 뭘 세웁니까? 그 마음에 뭘 세워주겠냐고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게 여러분 무게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무게중심을 잡는 건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때만 젊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무게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딱 잘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마음을 딱 강하게 마음을 먹으면, 이걸 마음을 다 잡으면 생명이 거기서 나요. 문제 해결이 거기서 있다는 거죠. 그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오늘 이 제목입니다. 무게중심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중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정말 종이장처럼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쭉정이처럼 나풀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인격도 그렇고 무게감이 없어요. 너무 가벼워. 여러분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런 실속 없이 그냥 팔랑팔랑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걸 전문용어로 간신이라고 하죠. 간신. 여기 붙는 거예요.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거든요. 군자 유어의. 군자는 의를 구합니다. 무게중심을 잡는 거예요. 소인 유어이. 이익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늘 소인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지진이 와도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내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무게중심 잡는 것부터 연습하잖아요.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자전거 못합니다. 비틀비틀 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중심부터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중심을 바로 잡고 삶의 문제들을 만나도 그걸 돌파할 수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너들은 무게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세상의 환경은 늘 흔들립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잖아요. 경유가 지금 1,800원이라니까. 제가 맨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그때 베스타, 그때 베스타 드라이버였는데 그때 운전면허 처음 배울 때 그 봉고차 베스타를 볼 때 기억이 나요. 그때 경유가 얼마였냐? 리터당 300원이었어요. 지금은 1,800원이에요. 여러분 환경은 늘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언제든지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변한다고 그 변하는 거에 자꾸 휘둘리면 되나? 안 되거든요.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은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심을 잡는가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도 좋은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멀리 못 가요. 자전거 흔들려 보세요. 멀리 못 갑니다. 곧 넘어지죠? 자꾸 넘어져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반복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숙련하는 데까지. 자꾸 흔들리니까 여기저기 넘어져 상처투성이에요. 인생이. 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오늘도 마음 아프고 내일도 마음 아프고 늘 마음의 상처. 근데 내가 무게중심을 딱 잡아 마음이 강하고 담다하면요, 세상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상처 줄 만한 환경들은 늘 난무하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강하면 이겨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강하면 견뎌내면 되잖아요. 이겨내면 되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룰 수 있다,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는다라는 건 뭔가?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이게 무게중심을 잡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담력을 기르려면 이게 공동묘지를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운동할 때 이상하게 그런 거 시킨다니까. 야밤에 공동묘지 뛰게 다니면서 담력 훈련한다고. 그게 공포심만 오지 그게 마음이 담대해지나? 근데 정말 제가 예수 믿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 한 번은 이렇게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공포 영화 보면 안 무섭거든요. 왜냐면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 뭐 깜짝은 놀라지만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막 할 때는 막 그런 게 너무 막 무섭고 막 뭐 어리다 보니까 그랬지만 한 번 그런 연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그때는 집에 다락이 있었거든요. 다락에서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게 마음이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서 내가 야 예수 믿는 내가 저런 거 가지고 내가 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담대히 먹고 그래 귀신 나타나 봐라. 근데 보자 좀 인사 좀 해보자. 실체가 어떤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공포영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공포영화 같은 게.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뭐 귀신을 내어 쫓거나 뭐 그런 뭐 사역도 하고 하긴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이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두려우면 중심을 잡기 힘들어요. 뭐든 두려워하면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 뛰어다니면 담대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인 줄 아세요? 사망을 이겼거든요. 죽음을 이긴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예요.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딱 무게에 재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한 방울만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거워요. 어떤 죄를 올려놔도 예수의 사랑이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무게중심을 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하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와 사람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환난에 두렵고 사람에 두렵고 내 처지에 두렵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무게중심을 잡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비로소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도 균형을 잃으면 험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혼란한 게 많죠. 사회가 혼란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가 험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가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세상이 그렇게 화합하면 사는 게 어떨까요? 좋죠. 정말 좋아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사람들 사이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과 이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방금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나 정의나 공평이나 뭐 화평이나 화합이 그 중심은 이렇게 까고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모양들이에요. 그 중심이 사랑이에요. 그것의 무게 중심이 사랑이거든요. 세상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흔들려요. 세상에 진짜 사랑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꾸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의 중심이 잡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늘 흔들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뭐든 이룰 수 없다. 두려움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이건 여러분 고생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십자가를 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게 중심으로 잡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의 자전거를 타려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중심을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쭉정회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볍습니다. 나풀나풀. 환란이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세상에 유혹하면 그냥 확 넘어갑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무게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게감이 있어야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환란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것이 무게중심이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말씀을 읽죠.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의 모든 능력, 원천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남 돕는 게 좋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맞고 이게 좋은 거니까 내가 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없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자선기관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선기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간판 내리고 바꿔야죠. NGO 단체로 바꾸든지 자선단체로 바꿔야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중심을 잡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 그런 거 하나 없이 십자가로 중심 없이 성경만 100번을 읽어보세요. 이게 역사가 나타나나. 예수 십자가가 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이거부터 점검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있는가? 제가 어릴 때 상은이하고 이제 그 운동장 가서 공 찰 때 이제 한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축구에 눈을 뜹니다. 열심히 공을 찹니다. 열심히 공을 차는데 공이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잘 안 차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축구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명현이도 축구선수 출신이지만 공을 차봤기 때문에 알아요. 공을 여러분 잘 차려면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차는 발을 신경 쓰거든요. 공을 차는 발을 신경 쓴다고요. 그래서 뭐 힘 잔뜩 주거나 막 이렇게 차거든요. 그런데 이 공을 차는 발이 제대로 공에 맞아가지고 이게 파워 있고 멀리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딱 차려면 차는 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디딤발이에요. 이 디딤발이 공 옆에 주먹 하나 사이즈로 탁 한 다음에 그리고 오른발로 이걸 딱 차야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디딤발이 안 되면 헛발질을 하거나 공이 뜨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디딤발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무게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하든 일단 무게중심부터 탁 잡고 그리고 하세요. 근데 이건 없이 그냥 오른발만 자꾸 차려니까 인생 헛발질 사업에도 헛발질 자꾸 헛발질 하거든요. 무게중심부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거부터 점검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전진하고 하는 거죠. 이거부터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로 무게중심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게중심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신약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혜와 순결을 갖춰라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갖춰야 될 게 뭐냐? 야, 너희들 말 잘해야 돼.
너희들 사람들한테 세련돼 보여야 된다. 야, 니들이 성공해야 무슨 예수 전하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단벌로 가라. 옷 한 벌로만 가라. 많은 것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도 2개 매지 마라. 그냥 옷 한 벌만 입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잘 갖고야 말이 통하고 화술이 좋아야 말이 통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혜와 순결만 갖추면 된다. 그러면 너희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인을 살 때 이리를 만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 이리한테 물려가지도 않고 이리를 양으로 바꿀 수 있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리를 여러분 양으로 바뀌는 게 진짜 승리하는 거거든요. 저 사나웠던 사람이 예수 믿고 평온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슬램덩크의 선생님 나오죠. 선생님. 슬램덩크 여러분 모르시나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안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 있잖아요. 옛날에 확 이랬던 사람이 얌전해진 사람이 명장이 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리가 양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지혜와 순결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2가지의 능력과 기능도 얘기하지만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 지혜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술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겸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술과 능력, 재능은 많아. 그런데 여러분이 겸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겸손해. 사람은 귀하게 여겨. 근데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 마음만이지 실제적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도 갖고 겸손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늘 말씀만 읽는 사람들. 그러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안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남을 정죄합니다. 또 기도 안 하고 말씀만 읽는 사람도 누군가를 정죄하죠. 삶에 여러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연마하는 스펙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재능들도 쌓아야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의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엄청 해. 그럼 의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의학 공부를 해야지요. 의학 공부를.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닦아야 될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펙도 갖추고 영혼의 스펙도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순결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 겸비가 되면 이게 비로소 거룩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매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물매 기술 기가 막혀 막 곰도 쓰러뜨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것만 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겸비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물매는 안 돌리고 들판에서 기도만 했던 사람이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개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영적으로 신비주의로만 흐르고 또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이 너무 육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을 잡아야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만으로 치우치거나 무능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루시고 좋은 성도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